성경을 부적처럼 그렇게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벽에 옆에다 놓고 잔다든지, 성경을 들고 있기만 해도 복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무당, 이런 무속 종교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복받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보는 것입니다. 더 복된 신앙은 이 말씀에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천국이란 말도 없습니다. 지옥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특별히 기도한다는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금식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한 그런 특별한 정확한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궁중에서 벌어지는 악한 음모와 또 진실이 밝혀지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이 싸움 정도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이 에스더는 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성경에 집어넣으실 만큼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복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에스더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꼭 이 에스더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 에스더서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구속의 개념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 구속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이 에스더서를 어떻게 읽는 것이 복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죽는다면, 죽을 일이 생긴다면, 내가 정말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하는 이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에스더의 고백이겠다, 위기를 만나서 에스더가 그런 결단을 했다 하는 정도로 끝나면은 이 에스더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나의 상황이구나, 이게 나의 문제구나, 내가 직면할 수 있는 위기와 같은 상황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어야 할 때가 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을 해서 내가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다 전부 다 백신 맞으려고 했잖아요. 그거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맞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때가 옵니다. 영적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오는데, 이 결단해야 될 때를 내가 회피하거나 이거를 피하거나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그런 명령으로 너희들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키신 거예요. 70년 만에 지키신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정확하게 70년을 지켜요? 그러면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레미야 입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람들은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200만 명 중에서 6만 명만 순종을 했어요. 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이제 살만한데 사업도 이제 번창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6만 명이 결단하고 순종을 했어요. 이런 거친 순종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194만 명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순종한 사람은 뭐고 불순종하고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명령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여기에 불순종했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종해야만 한 기회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너희들 불순종했으니까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사정에 맞도록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요. 위기로 닥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로 닥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로 다시 한번 조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선지자들이 말할 때 순종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사람이 느슨해 있을 때 여기에 정말 무서운 음모가 불어닥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람을 모조리 다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위기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 말씀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조서는 여러분 이 하만이 결국 만들어낸 이 조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피해가 있는 것이지만 타민족에게는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빚진 사람들 돈 빌려간 사람들은요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죽을 거니까. 합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날이 정해졌어요. 유대인들이 그날만 되면요 죽여도 좋은 겁니다. 평소에 유대인과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그날 죽여도 되는 거 합법적으로 다 뺏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과 악이 대립하는 이런 상황을 사용하세요. 에스더서 3장 2절 말씀이면 모르드게는 하만과의 대립하는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 3장 2절 말씀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우리가 어떤 영화라든지 소설의 시나리오를 보면 거기에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진실한 자가 어떤 음모에 의해서 큰 위협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 그려내서 사람들이 그걸 보게 만들죠.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런 깊은 갈등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요, 모르드게의 뿌리와 하만의 뿌리를 보면 어디서 만나냐면요, 사울 왕과 아가 왕 사이에 그 조상이 만나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 2장 5절 보면요, 모르드게의 뿌리가 나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에요. 베냐민 자손, 사울은 베냐민 자손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이면 하만에 대한 그 근원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각 사람이죠. 아각은 무엇입니까? 아각 왕. 아각 왕은 암말렉 족속의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근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왜 또 그렇게 남녀노소나 모든 걸 멸하라고 하시나, 그렇게 잔인한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시면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있죠?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알을 까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제가 이 바퀴벌레라든가 이 생물학에 대한 걸 조사해 보니까요, 이 바퀴벌레 한 마리가 1년 동안에 새끼를 치는 거가요, 수십만 마리를 새끼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바퀴벌레가 나왔다, 그냥 놔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 진멸시켜야 돼. 있는 족속 다 잡아 죽여야 돼. 왜냐면 그게 번식력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스피릿, 아말렉 족속의 그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내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라. 잔재를 없애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5장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치 없는 것은 진멸 순종하고 정말 내가 가치 있는 것은요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히틀러는 하만입니다. 하만도 자신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거슬리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에게 피해를 준 족속이기 때문에 하만의 입장에서는요, 이 유대인을 다 제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요소요소에 다 지금 살만해졌습니다. 근데 신앙은 지금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조여 오셔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순종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수박 걸타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에 대한 이해와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탄식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에 취해 살아가거나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으면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지금 탄식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육했죠. 아하스웨로는 거짓된 자아를 말합니다.
죄에 오염된 자아를 말합니다. 이 자아가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27도가 되는 모든 지방과 나라는 이 육체를 말합니다. 이 생각이 썩고 생각이 병들면 몸은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자기 몸을 다 망치듯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도치에 빠져 있는 왕이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가 명령을 했는데 술 파티에 나오러 가는데 와스디 왕후가 거부했어요. 와스디 왕후는 인간의 어떤 양심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벌거벗고 나오라고 하느냐. 아무리 취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 와스디가 그걸 거부함으로 해서 폐위되죠. 여러분, 옛사람이, 죄에 오염된 사람이 양심마저 폐위시키면 무슨 짓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일장이면 술파티를 연 것은 뭐냐면요,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고 군사를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파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더서에 성경에 보면요, 이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그 미인 대회에 참여했던 것은요, 이게 와스티가 폐위되고 바로 참여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큰 참패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 마음이 곤고한 때에 이제 신하들이 아내도 없는 이 상황에서 부추긴 것입니다. 왕이요, 페르시아에 아름다운 사람을 뽑아서 당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요, 하만은 사단의 영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비전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는 거, 이게 그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기의 목적이 이제 다 성취될 수 있는 데까지 왔어요. 법적으로 조문을 다 만들었어요. 조서가 꾸며졌어요. 합법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미국의 대법원의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얼마나 많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 합법화되면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될 때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요, 사람이 아무나 다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큰 가치에 대해서 눈을 떠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가치에 눈을 떠야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죠. 다 순종해야 된다, 죽어야 산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들어서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 죽기 위해서는 죽음을 넘는, 죽음보다 더 큰 가치, 내가 죽음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에 눈을 떠야 되죠.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인간의 참된 자, 인간의 그런 하나님께서 양육시키고 싶어하는 영입니다. 이 영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돕는 헬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몸에서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 어떤 나라에, 페르시아에 그런 일어난 어떤 역사의 사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좁혀서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대궐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 네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고 싶었습니다. 그 옷 입지 마세요. 그거 왜 입어요? 라고 그렇게 신하를 시켜서 옷을 벗기고 싶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 상황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옷을 지금 벗기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신하 하닥에게 이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4장 5절 말씀.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가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했는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는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답을 합니다.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답을 해요. 와스티 왕후가 폐위된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허락지도 않은데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그건 죽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답을 하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 앞에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30일 동안 왕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대로 이런 사태가 지금 심각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왕에게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죽더라도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너는 순종해야 된다. 이 사태에 직면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죽더라도 이 상황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상황이다.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일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네가 지금 왕으로서 그렇게 편히 사는 거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네가 지금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난 믿는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의 사명인 줄 알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하수에로 왕 같은 존재가 있어요. 내면에 거짓된 자아가 있어요. 교만한 자아, 허풍스러운 자아, 무지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안에는 참된 자아가 또 있어요. 양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싶어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롱을 조종해서 멸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멸하라고 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면 거짓 자아에 너무 취해 있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모든 권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아가 깨어서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어서 성령님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지금과 신앙이 더 나아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아졌을까요? 우리는 우리는 이 스피드를 문제 삼지요. 빨리빨리 돼야 돼.
더 빨리, 그래서 성경책도 너무나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아도요. 전화기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 그만큼 빨라졌나요? 우리의 순종이 그만큼 더 강력해졌나요? 이 순종이라는 엔진은 더 강력해졌나요?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한 상태 속에서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때, 죽어야 될 때, 그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도전한 것입니다. 영을 깨우면서 도전한 것입니다. 너 죽어야 돼. 너 죽지 않으면 그냥 다 죽어. 어차피 죽어. 네가 죽어야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새로운 역사가 열려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담이 잠들어야지 하와를 만들 수 있어요. 교회가 죽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에스더가 죽음을 결단하고 딱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왕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왜 자르던 잠이 왜 오늘따라 안 올까? 그러니까 왕이 역사책이라도 읽어야 되고 역사책을 가져오라는데 신하가 역사책을 가져왔는데 딱 펴서 읽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준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겁니다. 왕을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이요 역사에 의하면요 역시 독살해서 죽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결국은 구테타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하스웨로 왕은 한 번 더 그 전에 독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음식에 독을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제보해서 아하스웨로 왕이 살았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내용에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정신이 바짝 들죠. 그러지 않아도 잠이 안 왔는데 이걸 읽고선 더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하스웨로 왕이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이 마음에만 가득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진정한 자아를 만나서 깨어나는 그때는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그 은혜에서 무엇을 보답했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내가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잠못을 이루는 밤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룬 밤이 한날에도 있어야 돼. 만약 이런 밤이 없었다면 그거는요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구속 역사를 본 게 아닙니다. 아하스웨로 왕은요 갈급한 겁니다. 모르드게 빨리 은혜를 갚고 싶은 거예요. 이런 날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에스더의 마음을 봤기 때문에 에스더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면요 다 그래요. 항상 죽으면 요단강도요 난 죽었다고 발을 디밀어야지 강물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물에 대한 경험 나 수영도 못하는데 나 못 들어가 그러면 죽어 그냥. 그런데 나는 내 경험과 내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강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난 죽었다고 들어가니까 강물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죠.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에스더가 죽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에스더가 죽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번영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의 삶에 불임절이 찾아오려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대우해야 됩니다. 에스더서 10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나님은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했을 때 하만을 처형시켜버렸어요.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버렸어요. 그 자손들을 다 달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예수님을 존대하는 것,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죽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깊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을 지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어떤 궁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겠지 절대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캐릭터들이 우리 내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캐릭터들, 그런 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또 우리의 자아가 계속 벌이고 있는 영적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하만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을 촉구하십니다. 너는 지금 순종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네가 살겠다고 하면 넌 죽을 것이고 네가 죽겠다고 하면 넌 살 것이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지 많은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하나의 미랄이 살려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넌 썩어버린다. 생명이 있을 때 죽어야 돼. 그냥 썩어서 죽지 말고 생명이 있을 때 죽어. 우리는 우리 신앙 하나 지탱하느라고 급급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순종을 촉구해야 됩니다. 이 모르드게처럼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았느냐? 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의 스피드가 더 나아졌다. 저는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작년보다 믿음이 좀 없어진 것 같아. 내가 작년보다 내 믿음이 좀 게을러진 것 같아. 요령만 피는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근심하고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이런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